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드온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인생만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 완벽한 성공의 인생만 있으면 그런 인생은 가히 존경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원래가 죄성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이 원죄의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굴복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같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기드온처럼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실패한 모습을 보고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린 그렇게 살면 곤란하겠다 하는 걸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7장 24절 하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본문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처음에 32,000명의 군대가 모였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들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셔보게 하니까 9,700명이 불합격되고 나머지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받고 보니까 이게 무기인가 할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거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원래 승리를 거두면 주력 부대가 박살나고 그 다음에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주력 부대를 다 무찌르고 잔당들까지 잔불까지 다 꺼야 이제 전쟁이 끝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잔당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잔당들을 제거하는 지파가 오늘 보시면 24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잔당들을 제거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슬쩍 끼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렙과 세heb이라는 잔당들의 2명의 두목들을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화를 냅니다.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과연 정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중에 전세를 보아하니까 주력 부대가 박살나고 잔당들만 남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망할까 봐 슬쩍 끼어들고 나서 나중에 그저 체면을 한번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 양자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후자로서 그저 슬쩍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오렙과 스앱을 처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전통문을 보내서 다 모으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아예 군대도 보내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할만한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자기 집안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원래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대단했던 민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달래줬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은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3절 보시면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지도자는 모름지기 화합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끝에라도 마지막에라도 숟가락 하나 얹어도 전쟁에 참여한 지파를 잘했다. 함께 가치가 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고 에브라임은 마지막에 큰 소리도 쳤지만 명분도 얻고 체면도 세우고 그렇다고 이렇게 지도자가 한번 숙이고 미안하다 하고 등 두드려 준다고 해서 기드온의 위신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속이 좁은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으면 기드온의 지도자로서의 위상만 올라갈 뿐 이런 일이 있으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보고 잘했다고 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가 이렇게 단순한데 이 단순한 걸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내고 대립하고 잘라내고 배제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중에 나는 지도자인데 전쟁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사람들이 도와줘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기드온은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끝까지 피곤하지만 추격합니다. 오렙과 스앱이라는 잔당의 2명의 두목을 잡았지만 아직까지 숨어있는 장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딱 자기 선이었습니다.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나머지 잔당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함께 가서 잔당들을 끝까지 무찌르는데 동행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명분과 체면 세우는 일로 끝냅니다. 그걸로 봐서도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참여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잔당들의 두목 2사람 잡아서 그들 처단하는 일에는 도움을 줬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기드온입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 300명의 용사입니다.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세바와 살문나도 역시 잔당들의 2령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 300명의 용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을 좀 달라. 숫곳 사람들에게. 숫곳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거절합니다.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하고 숫곳 사람들하고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차피 첫 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판세를 보아하니까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박살내거든요. 에브라임은 끝에 슬쩍 들어와서 숟가락 하나 슬쩍 얹었습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자 저주받습니다. 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마지막에라도 흉내라도 한번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한번 한쪽 발이라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막차라도 타야 되는데 그걸 놓친 숫곳 사람들, 떡이라도 좀 건네줬으면, 전쟁은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후방에서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보급품을 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떡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똑같았습니다. 못 준다.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느냐?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9절.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 망대를 헐리라. 평안히 돌아올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막차를 탔고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거대한 물줄기가 가정을 타고 흐를 때도 있고 교회를 타고 흐를 때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타고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데 그때 끝까지 거부하고 버팅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건 내 철학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다르다.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티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기를 동참하시지만,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 동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끝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티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끝까지 요청하시지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소리를 들었지만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롯의 사위들, 롯이 가가지고 얘기하고 천사가 왔다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의 손길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을 잡지 않으면 패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함께 임할 때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서 내가 여기에 올라타야 될지 내가 여기에서 올라타지 않아야 될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와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죄 짓는 것인지 내가 여기에 올라타면 이건 죄 짓는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고 나도 거기에 가면 난 죄 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물줄기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끌려 따라가는데 내가 거기에 막차라도 타지 않으면 나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10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여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는 미디안 군대를 말합니다.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얼마입니까?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더하기 해보십시오. 12만 더하기 15,000, 13만 5천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웠는데 미디안 군대의 총 군대 수는 몇 명입니까? 13만 5천이었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많다. 2만 2천 돌려보내고 9,700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싸웠습니다. 13만 5천 대 300. 그런데 싸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이건 가당치도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팔 불고 빈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의 의미와 항아리의 의미와 횃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지경을 격파하니라. 다 박살냈습니다. 이제 잔당들까지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와야죠. 돌아오면서 숫곳 사람들과 분회엘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을 하고 분회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짧은 단락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길 때는 철저하게 짓밟아야 된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정말 잘한 것은 주력 부대를 격파했다고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과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의 세력과 싸우는데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2번, 3번 우리 속에 악의 잔불도 남아있고 죄의 잔불도 남아있습니다. 이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잔당들까지 끝까지 격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화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속 내쫓아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사이에 거주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 신앙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악은 화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키우면 안 됩니다. 키우면 마음속에 죄의 씨앗이 딱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나 혼자 압니다. 나 혼자 마음속에 그걸 두고 혼자 즐깁니다. 은밀한 죄의 낙을 즐깁니다. 이래도 될까? 이래도 되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게 점점 커지면 죄가 인격처럼 커져서 큰 나무가 되면 그 인격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가 나를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나를 끌고 다닙니다. 처음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엄청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적의 잔당들까지 다 정리한 것이 더 위대한 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하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에 결정적인 불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불신앙 발견하셨습니까? 결정적인 불신앙은 이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어떻게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까?
기드온의 능력으로, 그 소심했던 기드온의 능력,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 소심했던 기드온의 능력이 300대 13만 5천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기드온 자신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전쟁을 선포하고 빈 항아리 같은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고 그래서 승리한 것이지. 기드온의 승리는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홍구멍을 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입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더 이상 이런 소리를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해야, 그래야 옳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그래야 이스라엘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가장 심각한 게 그만으로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놀잖아요. 참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신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천재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런 말이, 입에 발린 말이 진심을 담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 말이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하고 공동체를 위험으로 몰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을 버리게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버리게 만듭니다. 왕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게 간신들이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보면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아니까 충언이나 그리고 고언이나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를 다스려 달라 말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인데 이 말에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 말은 아까 이 사람들이 했던 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 말에 대한 반대 말이 없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그걸 상당 부분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는 않겠다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 그냥 끝내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끝났으면 기드온은 탁월한 리더가 됐을 텐데 거기서 자기 속내를 요만큼 보입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귀고리 달라 그랬습니다. 전리품 중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금 귀고리를 나에게 좀 달라. 나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텐데 귀고리만 좀 달라. 그 내가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상금을 모아서 좀 달라. 내가 쓸 데가 있다. 그거 거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거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상금을 모아서 주겠죠. 얼마나 모였을까요?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엄청난 재물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금 1700세겔, 오늘의 무게로 옮기면 약 20kg 정도 됩니다. 금 20kg. 엄청나죠? 이걸 가지고 뭘 했을까?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기 성읍 오브라, 그 자기 성읍 오브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6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기 집이에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자기가 죽음 당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불렀던 그곳에다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 두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말은 기드온은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싶었던 것이 그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로 쓰임을 받았는데 사사로 일하고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나는 제사장의 권위가 더 탐이 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 고향 마을 집에다가 걸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성지순례 코스가 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기드온의 고향입니까? 여기가 그 유명한 기드온의 고향 마을입니까? 금 에봇을 참배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음란하게 위했다. 이 말은 마치 바알에게 절하는 것처럼,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거기 와서 그걸 만지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제사 드리고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나도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길 만큼 능력을 덧입겠거니, 나도 기드온이 가졌던 그 능력을 나도 가지겠거니.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금 에봇에다가 절하고 그걸 음란하게 위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 교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두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보다 금 에봇을 더 많이 섬기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무덤 자체를 아예 못 찾게 했습니다. 모세의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각든 송아지를 불태웠던 사람.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올라간 뒤에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자들은 시신을 찾으려고 못 찾았습니다. 당연하죠. 만약 엘리야나 모세의 시신이 있어서 무덤을 만들어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금 에봇에다가 절하는 건 유도 아닐 정도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아닌 오히려 그 권능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아주 못된 우상 숭배 습관들이 사람 속에는 본능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의 아버지들, 신앙의 위인들, 그분들의 얼과 그분들의 행적을 기리는 것은 좋은데 그걸 너무 많이 기린 나머지 오히려 이 사람들처럼 금 에봇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건 모두가 다 불행한 일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 기드온은 잠깐 교만에 살짝 도취된 나머지 그때부터 심각한 죄로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잘하는 일이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위대한 승리 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또 보실까요? 이제 기드온의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드온이 왜 귀고리를 달라고 했을까? 아내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그랬지 않을까? 사람들이 금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금만 가져온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등등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왔는데 이걸 다 가져다가 자기 아내들에게 다 나눠주고 폼 잡고 어깨 힘 한번 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한 미천씩 떼줘서 그들이 먹고 살 미천을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타락해 간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많았는데 그중에 특별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지도자는 능력이 일단은 좋아야 되겠죠. 능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만 좋고 윤리는 꽝이어도 됩니까? 아니면 능력과 윤리가 함께 가야 됩니까? 능력은 전혀 없는데 윤리와 도덕성만 높으면 됩니까? 적어도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능력과 도덕, 윤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도덕과 윤리 그게 무슨 소용이냐?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지도자는 백성들 앞에 늘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고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언행과 그의 말투와 그의 삶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그의 능력은 함께 갑니다. 기드온은 이 사람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이 타락이 이렇게 성공한 이후일까요? 아니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부터 아내를 많이 뒀을까요? 그때는 소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한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그가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식을 70명이나 두었습니다. 첩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행간을 읽고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셔야 되는데 첩의 아들이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니까 기드온이 볼 때 좀 짠한 마음도 있고 또 특별히 사랑했던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만약 그랬다면 기드온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을 때 그는 짐짓 거절하긴 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왕의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절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왕 노릇을 하고 있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금을 요구했고 그 금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뒀고 에봇을 만들어 뒀다는 것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은 안 했지만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고 신권과 그리고 국가의 왕, 정치적인 왕과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를 다 한 손에 가지려고 했던 굉장히 탐욕적인 인물이며 틀림없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이 아비멜렉이 사고를 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라났다는 것은 너 아버지는 원래 왕이야. 네 아버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 엄마 되는 기드온의 첩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임을. 그리고 너는 장차 커서 네 아버지가 왕이니까 너도 당연히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가르쳤을 것 아닙니까? 너의 배다른 형제 70명과 너는 격이 다른 사람이다. 그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없지 않느냐? 아버지가 너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준 것은 너는 첩의 자식이지만 너를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옆에서 엄마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에 효과가 있어서 아비멜렉이 자라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이 말년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보십시오. 9장을 보십시오. 9장 1절입니다. 여룹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이 아이가 컸습니다. 장성해서 그의 외갓집을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의도가 분명하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와서 너희를 다 다스리는 것과 나 하나가 다스리는 것,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겜에서 나고 자라난 사람이고 그 70명은 와서 이 땅을 정복할 사람들인데 선택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돈으로 삽니다. 세겜 사람들을. 4절 보십시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은으로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 중에 69명을 죽였습니다. 살육을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경박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은을 주고 사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 요담만 남습니다. 6절 보십시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건 슬픈 일인데요. 지도자가 엉망이면, 지도자가 엉망인 사람을 백성들이 안 세우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근데 그 지도자의 품격은 곧 그 공동체 그 백성들의 품격과 인격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욕하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 누가 뽑았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자를 뽑은 우리 얼굴에 누워서 침뱉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죠. 세겜 사람들, 그들의 수준이 거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우매하고 미련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긴 후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는 드보라처럼,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했지 않습니까? 미시파트, 정의로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거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여러 아내, 첩, 자기 가족들, 자식들에게 돈 벌어서 나누어주고 금으로 에봇 만들어서 자기 집에 걸어두고 거기에 경배하러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 받고 그런 일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 요담이라는 사람, 70명 중에 홀로 남은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가서 한 가지 우화를 들려줍니다. 나무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4그루 나옵니다. 첫째 나무가 감람나무, 두 번째 나무가 무화과나무, 세 번째 나무가 포도나무, 네 번째 나무가 가시나무. 나무들이 다 모였습니다. 나무들이 왕들을 뽑습니다. 왕을 뽑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되냐. 왕들이 보니까 감람나무가 왕이 되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췄거든요. 잘생겼죠. 열매도 훌륭하죠. 사람들이 좋아하죠. 감람나무를 왕으로 추대하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지금 이거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에도 바쁜데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똑같은 의미로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를 추대했습니다. 포도나무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화를 들어서 나무 이야기를 들어서 아비멜렉이 왕된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요담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세겜 사람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왕 같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그 죄를 면할 듯 싶으냐? 책망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려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결국은 일을 하신 겁니다. 세겜 사람들 스스로는 이 왕을 떨치고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겠죠. 44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44절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백성인데. 그만큼 아비멜렉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첩의자식으로 태어났고 그러면서 그는 왕에 대한 정체성만 끊임없이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전인격인 인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69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 백성들이 배반하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응징하죠. 그런데 이 응징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52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였더니 다 불태워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성경은 원래 숨기고 싶은 비밀까지 다 까발리는 책입니다. 그냥 죽었더라 이러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다 기록돼서 그가 값싼 죽음을 당했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목숨을 값싸게 여기니까 형제들 69명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니까 하나님도 그의 마지막을 값싼 죽음으로 갚아버리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마지막에 기드온 집안의 마지막을 봅니다. 56절과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우리는 기도원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가장 깨달아야 될 것,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단계다. 성공 뒤에 반드시 교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좀 섰다 싶은데 그때 돌뿌리가 하나 있는데 그 돌뿌리는 교만이라는 돌뿌리입니다. 교만은 족보가 있는 죄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죄 아닙니까?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 이 선악과 죄가 바로 교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죄고 뿌리 깊은 죄고 우리 인간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린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을 다스리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들고 투쟁하고 싸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교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원을 통해서 볼 것은 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 욕망은 제사장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죠. 자기 선은 사사까지였습니다. 고기까지. 정말 소심했던 한 평민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사로 쓰셨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 다음 허락되지 않은 것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죄가 들어가고 그 자손들까지 다 멸절당합니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가족이, 자식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 위하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경배했죠. 남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손에 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은 명과 암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이 분명합니다. 밝은 면은 밝은 면대로 배우고 어두운 면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원처럼 넘어지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심하고 연약했던 기도원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상백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다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왕의 자리까지 욕심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만은 가정을 멸문지화당하게 만들었으며 온 나라 공동체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가장 큰 상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겸손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마음속 깊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